여러분, 예수님은 팔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상당히 좀 도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팔 수 있는 것, 무슨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말이죠. 자, 여러분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의 대답은 예수님은 팔 수 있다. 그럼 팔 수 있으면 예수님은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은 30에 팔 수 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팔 수 있습니까? 판다는 말은, 판다라고 번역된 말은 넘겨주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것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꾼다는 말이 다른 것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가룟 유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50보 100보예요. 뭐 가치가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와 우리가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나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엄마 찾아 산말리 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엄마 찾아 산말리의 그 아들이 이제 산말리를 가서 엄마를 드디어 만났어요. 우여곡절 속에 온갖 고생 다 하고 결국 엄마를 만났는데 그가 만난 엄마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병들어서 정말 자기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는 정말 그런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엄마를 만났을 때에 그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엄마가 저렇게 병들고 이제 나에게 돈도 우리 가정에 돈도 보내주지 못하는 정말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짐만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당장 이제 병들었으니까 뭐 치료비도 내야 되죠, 그죠? 뭐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했죠. 감격하면서도 슬펐어요. 그렇게 된 엄마를 봤을 때 슬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를 만났다는 그 반가운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에 우리들의 예수님을 앞에 선 우리들의 감정도 아마 이것과 비슷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일이면서도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에요.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조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한 날이 아닙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환영한 날입니다. 500여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종려주일 때에도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들의 주님으로 그렇게 환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또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이에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이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도 상징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교회 상징이 십자가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어린 양처럼 바로 그 연약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 만해왕 만주의 주님이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또 뭐 사자 같으신 분, 왕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죠. 정말 힘없이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화의 왕 만주의 주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참 믿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끌려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끌려가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고난을 받고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은 그래서 엄마와 같은 분이냐? 내게 엄마와 같은 분이냐? 그렇게 믿는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는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대상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완전히 우주와 같은 존재죠.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분명한 인식은 나는 엄마 없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아무리 떼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결국 엄마를 따라가야 내가 산다. 엄마가 절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을 엄마처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내 천국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주님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그러는데 주님이란 말도 이 주라는 말도 유대인들도 여러 의미로 썼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하나님께 대해서 쓴 말이지만 선생님도 주님이 로마 황제도 주예요. 주라고 해도 이게 나한테 내가 얼마나 따라야 될 대상 정도, 내가 어느 정도로 따라야 되느냐 이 필요가 달라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서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다윗 왕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또한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왜냐하면은 다실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러 많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든 그리스도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든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유일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아도 나의 주님이 될 수 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뭐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뭐 제우스 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신이 제우스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도마가 부활절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 신앙 고백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따라가야 될 존재냐? 내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존재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절대적으로 따라간다는 건 내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내 천국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가? 이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 있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냥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얻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되는데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한 날로부터 부활절이 되기까지 만으로 치면 뭐 3일, 그죠? 3일 정도도 채 안 되죠. 3일만 더 참았으면, 3일만 더 예수님을 따라갔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조금만 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천국 입구에서 지옥도 그것도 가장 사람들이 지옥 밑바닥에 갈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룟 유다처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야 되느냐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은 나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이게 이제 죽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때 뭐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되지.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죽음의 시금석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그렇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라는 것은 내 모든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사라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런 걸 주시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죽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실 수 있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가느냐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믿는데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는 순간에 내가 열차를 탁 갈아타서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이 이제 기관사 되시고 그래서 그 열차에 이제 열차가 쭉 객차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열차로 딱 갈아타면 되지.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새치기는 안 됩니다. 천국 가는데 새치기는 안 돼요.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예수님이 기관사로 끌고 가시는 그 열차를 타려고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데 내가 가는 열차가 내가 타고 있는 열차가 그 순간에 멈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안 멈춥니다. 죽음의 순간에 가면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마치 이렇게 폭포가 있는 강과 같아서 우리 인생은 폭포가 있는 강과 같아요. 폭포라는 게 마지막 하루의 폭포예요. 폭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배를 가다가 폭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요. 우리의 인생의 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로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보시면 그렇잖아요. 세월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삶이 점점 지루해지는데, 재미가 없어지는데, 시간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가요. 내가 그 죽는 순간에 그 열차에서 내가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빨리 달리는 열차에 최고의 가속도가 붙은 그 열차에서 내가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천국 가는 열차는 내가 또 갈아탈 수가 있을까요? 같은 정거장을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죽는 순간에 천국 가는 열차 하나, 죽음으로 가는 열차 하나, 열차가 같은 정거장을 거쳐간다고 생각합니까? 레일이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점점 천국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는 순간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마음에도 점점 천국이 이루어지고 완전하려는 아니지만 점점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는 길이 달라요. 레일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어야 돼. 내가 따라가야 될 나의 주님, 내 머리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따라가다가 계속 내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의를 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그것도 그냥 내린 게 아니라 뛰어내려버리면서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듯이 뛰어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열차 계속 타고 있다가는 나도 같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뛰어내렸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따르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내리는 열차에서 열차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자살해서 죽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내가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믿으면은 내가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건 내 천국의 조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에도 내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다. 절대적인 조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도 많고 많은 신념들이 있습니다. 다 천국을 얘기하고 무신론자들도 유토피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곳이 천국의 조건이 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건이 다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의 조건이다 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따르는 게 뭡니까?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에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지 천국이 된다. 성화의 능력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능력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천국이 점점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심지어 죽음과 무덤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나도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 그게 바로 이제 가다가 예수님 안 따라가다가 딱 죽는 순간에 예수님 따라서 나 천국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진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 우리 계속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내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계속 검증해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검증의 과정이 바로 저절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나누었죠. 이게 저절되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저지라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없어지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지. 내가 이 땅에 쉽게 말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 말고 말이죠.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젖이에요. 젖. 근데 이 젖을 떼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반복이 되죠.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상실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나는 행복할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들은 결국은 누가 머리냐?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어린아이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아이가 볼 때는 나는 젖을 먹어야 돼. 그 젖을 먹어야 행복할 수 있어. 나 살 수 있어. 예? 젖을 안 먹으면 나 죽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행해진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안 주려고 하니까 나는 왜 엄마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붙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젖 떼려고 할 때 아이와 젖 떼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와 젖을 떼려고 하는 엄마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 그 충돌이 뭡니까? 그걸 다른 말로 누가 머리냐? 엄마가 보는 게 진짜냐? 진짜 좋은 거냐? 내가 보는 게 진짜 좋은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젖을 먹는 게 좋아요. 젖 떼는 거 안 좋아. 안 줬는 게 아니라 그 죽는 일이에요. 그죠? 엄마가 보기에는 젖을 안 떼면 안 돼요. 젖을 떼야 돼요. 젖을 떼야 살아. 제대로 애가 잘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충돌을 보면 이게 뭡니까? 여기서 연상이 되는 게 뭐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느냐?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나님과 같이 되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느냐? 이게 지금 그 충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눈에 보기에. 누가 보는 게 더 정확하냐?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관점이 옳은 것이냐? 여기서 이제 아이가 젖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관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는 거 다 틀렸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내 눈에 보기엔 이거 좋은 건데. 그럼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내 엄마 대신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네 눈에 좋아 보이지만 네가 그거 따르면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젖을 때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엄마인 거예요. 난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야 그건 너 복 받는 길이야. 너 그렇게 해. 너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 그러시지? 그럼 하나님 복 받는다 하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야죠. 결국은 뭐 계속 옥신각신 하지만 따라가야지 하나님 엄마고 예수님이 뭘 엄마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누가 머리냐? 내가 하나님처럼 다 아는데 내가 보기엔 아닌데 왜 하나님 자꾸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자꾸 나한테 주장하고 나한테 자꾸 그렇게 우기는 그분은 하나님일 리가 없어. 내가 보기엔 죽을 것 같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니네. 가로냐? 그래서 예수님 버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좋은 건데 왜 자꾸 이거 하지 말라 그러지?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네.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내 메시아가 아니야. 나 구세주가 아니야. 그렇게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버린 게 가룟유다입니다. 그러면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버리기 싫지만 아이고 내가 이 예수님 버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사나. 결국은 계속 떼쓰다가 어쩔 수 없이
난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날 버리시면 나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버려야지. 내 고집을 내가 버려야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엄마처럼 믿는 거죠. 그 선택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제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야, 네 보기에 좋은 거 하지 말라 그러고, 네가 싫어하는 거 자꾸 하라 그러고, 그런 예수님은 따를 필요가 없어.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 예수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야. 계속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우리를, 이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보기에 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시지 않고 또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판 이유가 그겁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필요 없구나.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할 줄 알았는데 필요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한 거 너무 억울하다. 예수님께 속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라도 받고 팔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자기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보다 뭐 영생의 양식 뭐 자꾸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 떡을 위해서는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그것만 바라면 내가 안 준다. 예수님이 젖대려고 하시니까. 그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 떠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사건의 핵심 주범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은 앞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나 가룟 유다와 달리 이 대제사장은 원래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압제하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에 기생해서 뭐 예전에 우리 친일파처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자기의 행복의 조건을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 필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땅이 이미 천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뭐 부활 얘기하고 뭐 영생의 양식 얘기하시면은 그런 예수님 필요 없죠. 지금 내가 예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없어도 이 땅이 천국인데 내 삶에 이 땅에서 내 삶을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님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꼭 예수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들 많고 공부 더 잘하는 사람들 많고 출세하는 사람들 많고 권력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군중들이 나오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한 군중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삶이 대제사장처럼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들에게 또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걸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라바가 필요했지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애시당초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바라바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라바 중에 예수님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만약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뭐 이 사람들 예수님 죽이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겠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선택의 순간에 내가 다른 선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습니까? 다른 선택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팔아 넘길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제자들은 대제사장이나 군중들과 뭐가 다릅니까? 자의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긴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의 핵심 주범인 대제사장의 그 힘과 권력과 그 영향력 안에 그 영향력에 이끌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 중요한 건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고 싶었는데 이 대제사장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권력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도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갔어요. 이게 끌려갔어요. 중요한 건 끌려갔던 자의로 갔던 가룟유다처럼 자의로 갔던 끌려갔던 결국은 그들은 결과적으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를 따라간 꼴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예수님 머리가 아니니까. 몸은 어디로 따라갑니까, 여러분? 몸은 뭘 따라가죠? 그럼 몸이 뭘 따라갑니까? 머리 따라가죠. 머리가 가라는 대로 가죠. 몸이 막 지멋대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끌려가든 가룟유다처럼 따라가든 내가 내 몸이 따라가는 것이 어디로 따라가는지를 보면은 내 머리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결국은 가룟유다나 군중들이나 제자들이나 결국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주범인 대제사장 무리들의 그 힘과 영역 안에 그 죄와 사마의 권세 안에서 다 끌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내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의 뜰 안에. 대제사장의 집 안이에요. 죄와 사마의 권세 영향력 안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느냐? 정말 내가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바꾸어서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서 자꾸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값으로 매긴다면 여러분은 값을 어느 정도 매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우리를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나 뭐 거기서는 뭐 은삼십 취급할 수도 있어요. 내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나에 대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거울 속에서 내 가치를 봐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매기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보다 더 귀하다라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를 매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마 같은 존재예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봐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었고 보잘것없고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볼품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그 아들도 바로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왜 병들었어요? 엄마가 왜 병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 엄마이고,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바로 우리의 엄마와 같이 십자가에서 팔 벌리시고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절대적인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주님을 팔아 살려고 하는 헛된 우상들을 깨트려 주소서. 몸이 머리를 따라 움직이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이 제가 먹고 살 절대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예수님이 제 엄마와 같은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 천국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예수님 따라가야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